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고 남미도 그래요. 남미에는 현지 사제가 없고 전부 다 바깥에서 들어온 선교 사제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사제 모임이라고 가보면 머리카락이 쉐하게 눈 내린다 봐. 어르신들 빠없는 기라 전신만신. 그래서 그 와중에 한국 신부들은 비교적 엄청 젊은 신부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엄청 이쁨 받습니다 우리. 예, 그 주기영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지만 그 주기영님이 우리 보면 좋아가지고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옛날 얘기지. 자꾸 그러고 이제 그래 해외 선교 지원하는 사제도 줄어가고 있고. 예전만 해도 그래도 젊은 신부들이 그래도 한 반에 한 둘서너희만 가져도 충분히 메꿔지는 판이었다면 이제는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갈수록 더 편안한 환경이 지내고 더 편안한 삶을 선호하다 보니까 고생하고 싶다 이런 의지 자체가 꺾여버린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순회원도 비슷할 거예요. 예전 같으면 힘들어서 한다. 왜? 그 안에 희생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을 성인전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왔다면 지금은 시작할 때부터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신부님들 밤에 잘 때 신학생 때 추부가 PT병에 또 신물 채워갖고 수건 돌돌돌 말아가 그거 끌어안고 잤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면 신학교 안 들어와요. 지금은 시작부터 독방 딱 줘가 바닥 따뜻하애가 각 방마다 에어컨 딱 여줘가 빵빵합니다. 근데도 안 와.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까요? 넘어가고 자시고 뭐 시간 다 됐다. 자, 거기에 남는 그루터기와 같으리라. 자, 그렇게 커다랗던 나무들이 쓰러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루터기라는 건 바로 그거죠.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근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다. 사실 교회는 그런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뭔가 푹 자라다가 강한 박해가 다가와서 이 떨어져 나갈 대로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이 진또배기 신앙인들이 되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피해 선교가 확장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 데는 순교자들의 역사가 큽니다. 물론 지금은 그 순교자들의 역사가 사업화되어서 문제지만 이 관광 대체 상품으로 바뀌어버렸죠. 진짜 거기 가서 그 순교자들의 영성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로 엄청 적고 지금 이번에 우리 성당도 이제 9월 7일 날 이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올 때는 놀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올 때 음악 빵빵 틀어주고 차마다 캔 맥주 한 캔씩 돌리고 그래가 재밌게 해줘야 간다는 기라. 내가 들으면서 겉으로 내색은 크게 안 했지만 울고 싶더라. 울고 싶어라. 참.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어요. 혹시나 저에게 의사를 물으신다면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 어쩌겠노? 그죠? 결국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범죄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인도 악인도 저마다가 하고 싶어서 그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등 떠밀린 성인 같은 건 없어요. 성인이 되겠다고 꾸준히 애를 쓰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성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등 떠밀린 악인이 어디 있습니까? 7장 아하제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내가 오면서 그 가톨릭 신문에서 그 파는 거 있잖아요. 성경 그거 MP3 성경 기계 그 차 안에 딱 놔두고 이제 내가 할 이사야서 같으면 이사야서 6장을 막 한 대여섯 번 들으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새로운 장 시작할 때 멋진 음악 빠방 나오고 7장 아하제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이랍니다.
우찌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이건 이제 좀 시나리오가 있어서 쪼르륵 한번 읽어봐야 돼.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집니다.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치러 나쁜 놈들이 온 게야. 북한군들이 서울 이제 도심지 외곽까지 막 진공해 왔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노, 그죠?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은 떨렸다. 우리의 내면은 의외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불안 요소가 전해져 올 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서 떨게 됩니다. 잃을 게 많을수록 더 많이 떨게 돼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요, 남미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미에서도 가만히 안 있고 더 시골로 들어가 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남미에서 사실 한국 사제들이 구축해 놓은 사제관은 그나마 살만해요. 심지어 이 식간자매도 있어. 인건비가 싼 게 사람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크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제관에 일하는 걸 더 영광스럽게 여기죠. 지금 저는 식간자매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건조기 있는 세탁기로 바꿨어. 신세계입니다. 건조기 써보십니까? 신세계입니다. 전에는 세탁해가 꺼내가 널고 기다리다가 또 다 말랐나 싶어 내려가 보면 꿉꿉하고 그럼 더 기다리고 그래가 나중에 마르면 또 그거 개고 그렇게 따면 지금은 뽀송뽀송 치기 준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고요. 근데 시작부터 건조기가 있는 사제관을 이용하던 사람이 그냥 건조기만 없는 사제관에 가서 살아야 한다 했을 때 그 영혼의 부담감이 얼마나 커질까요? 이렇게 현대의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은요, 전후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걸 겪어왔어요. 그러니 그냥 누웠다 깨마 칼라 테레비, 누웠다 깨마 무슨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 누웠다 깨마 그거 하고 앉았는 게야. 근데 지금의 세대는 누웠다 깼는데 태어났는데 이거 하고 있어. 3살짜리 아가 이거 하고 있죠. 근데 갈수록 힘겨움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마음의 부담감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영혼의 떨림, 영혼의 두려움은 사실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내면에서 내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파괴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나의 내면에 그게 애시당초 없다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죠? 하느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서 있는 다른 이들에 비해서 가장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누가 지금 여기에서 제대를 갖다 뒤흔든다고 해서 내가 떨리진 않잖아요. 내가 이 책장 위에 서 있으면 책 받침이 떨리면 나도 같이 떨리지만 나는 안 떨리잖아. 우리의 안정감을 회복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식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는 가장 핵심 안에는 뭐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게 겁나서 돈을 못 벌면 죽으니까 결혼을 못하면 대를 못 이으니까 모든 것이 최종적인 그 응집점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올곧게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면 이게 더 이상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차라리 가능하다면 죽고 싶어. 이거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른 하느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남아서 뭔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살아있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 정도죠. 자, 그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죽을까 봐. 얼마나 겁나겠어요. 특히나 왕실입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 게 많을 것이며 누리던 것이 많겠습니까? 적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나면 가장 고충받을 사람은 왕족이죠. 서민들이야 주인이 바뀌든 말든 지야 원래 논에 나가 농사하던 사람인께
상대편 나라 임금이 새로 들어서도 니는 농사해라 하면 예 하고 농사하면 될까 해라.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사르야숫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이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두세요. 뭔가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신앙 안에 붙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부활 이후에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물에 빠졌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이 막 물밀듯이 밀고 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달라요. 오늘도 저는 휴게소에 딱 내려서 제가 사람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초전이라는 곳에 있으면 맨날 보는 어르신들, 우리 성당에 평임에서 나오는 어르신들 아이마 낮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네. 길 가다 길을 돌아다니는 아들이 있나? 우리 마당에 있는 고양이 새끼나 한 마리 볼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휴게소에 오늘 들렀는데 재밌는 기라요. 사람이 있잖아. 원시인이가 뭐고. 그래, 사람을 보는데, 근데요, 이게 사람을 보는 시선이 나에게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게 보이느냐면, 사람과 더불어서 그의 표정과 더불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만한 영혼의 자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보이느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그게 보여요. 아, 맑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다채로운데 시름이 많구나. 표정이 썩었어. 소떡소떡 무면 기뻐야 될까 해라. 안 기뻐. 표정이 썩었어. 손에 아메리카노를 들고 가는데 뭔가 걱정거리가 엄청 많아. 이 사람은. 딴 사람은 허영이 보입니다. 자기가 좀 인물이 괜찮고 하다고 이제 살랑살랑 되면서 날 좀 벗어 요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엄 편안해. 내세울 게 없잖아. 얘는 그냥 내 엄마 그냥 듣다 자다 하는 기라. 우리 사장님 맨키로. 그죠? 얼마나 편해. 그죠? 예. 네. 신부님 왔는데 그냥 신부님 왔는지 내 막내 아들이 왔는지 상관없이 자다가 깨다가 한번 보세요. 그런 영혼의 관찰로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색달라 보입니다. 하느님께는 이 영혼의 자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장작이 다 탄 거야. 이 영혼은. 그리고 끄트머리에 남아갖고 지금 마지막 연기 뿜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모기향, 이 똘똘마리 모기향 있잖아요. 그거 다 타고 이제 쟤만 다 떨어져가 그 모양 그대로 제로 떨어져가 끄트머리에 이제 연기 폴폴 나고 있는 기라. 하느님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 영적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임금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저들은 얼마 못 간다. 금방 그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도 이제 갓 세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파티마에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묵주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지도자급의 서로의 증오와 이익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전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의 내면에 영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한창이던 전쟁도 언제 했나 싶게 모를 정도로 빨리 그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무슨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열정으로 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관계나 수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분쟁 관계를
그리고 뭐 딴 데 걱정할 때가 우리나라 걱정해야지, 그죠? 사실 일촉즉발이잖아, 그죠? 가만히 보면 지금 북한과 남한이 대척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뒤에 빵빵하게 있어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쉽게 먼저 다가설 수도 없어. 왜냐면 아작 날 거거든.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속편할지도 몰라요. 왜? 우리 없을 기라. 싸움 시작하면 지금은 핵전쟁 시대라 가지고 쇼 하고 나면 없어. 걱정 마 해서. 우리 순식간에 하늘에 십자가의 불 모양이 나오는 걸 보면서 몸이 하늘로 떨어올지도 모른다. 영원히. 예. 육체는 이미 원소 자체에서 타버리고 없고. 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딴 건 다 약해질 수 있어요. 다리도 떨릴 수 있고 눈도 침침해질 수 있고 귀도 안 들릴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한 건 하느님이 허락 안 합니다. 이 마음은 언제고 우리가 다잡을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하느님이 잠깐 빌려준 외적인 대상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요 부분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달로 쳐올라가. 이제 그들 악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잡히는 계획들입니다. 걔들은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현명하게 다 잡았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원래 그래. 나쁜 사람들이 하려면 마치 장기 미리 한 4수, 5수 앞을 내다보듯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그러면 로비를 이렇게 당겨서 이 사람 마음을 이쪽으로 잠깐 돌린 다음에 그 빈틈을 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과시키고 이래 다 짜고 있어. 계획이 어마어마해요. 나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순진해. 빵 왜 팔기라? 열심히 팔아야죠. 그죠? 3만 원짜리 세트 새로 만들었어요. 있답니다. 네. 순진해. 그런 식으로 빵 팔겠대. 팔리란 말이라.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 소비자의 니즈를 잘 알아가지고 지금의 시대에 특히나 이 더운 여름날에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을 더해서 뭘 이렇게 행사 상품으로 살짝 끼워주마 요게 먹히겠다 하면서 막 전략회의하고 막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근처 슈퍼 가잖아요. 거기에 쌓여있는 음식 배치만 봐도 기업의 영리함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놓인 게 아니에요. 최대한 전기는 전기대로 아끼면서 이 같은 부류로 갖다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이렇게 사서 저렇게 사서 최종적으로는 요걸 사고 나올 것이다. 뭐라도 눈에 하나 더 띄게 만들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행사상품 끼워가지고 1+1 갖다 놓으면 그거 찾아가겠지. 이런 식으로 다 꾸며놓은 거예요. 지금 그 계획입니다. 우리가 유다로 쳐들어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서 타발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쟁 나고 이럴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나가 65인데 한국 나이론 공식 어른이고 이제부터 이제 노후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야 될 게인데 지금 아들은 지금 어디 가 있고 대학교 몇 학년이고 하니까 야들 좀에만 좀 더 도와주면 야들이 조금 커서 나중에는 걔들이 나를 도와줄 끼고 그러면 가들이 찾아오게 놀러 가려고 하면 집을 좀 저는 쪽 해가지고 좀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창이 확 트인 곳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끼고 하니 하느냐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웃기고 자빠졌네. 너희 아이들은 니도 모르는 새에 코인에 투자하다가 지금 완전히 쫑났다. 주식 망가진 건 아직 니한테 이야기도 안 했다. 네가 만든 그 전원생활집은 바깥에 벌레들이 덕시글 끓고 매주마다 잔디 정리한다고 속을 뒤집어 놓을 끼고 네가 하겠다는 그런 사업은 네 생각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그 비슷한 계획을 세워가 그 근처에 카페를 수도 없이 만들기 때문에 너는 손가락 빨고 살 끼다. 차라리 그
네가 지금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3만 원짜리 빵 세트를 사주었더라면, 성모 울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3만 원 아끼 갖고 어디다 갖다 쏟아붓겠다. 자, 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성경 강의하다 광고 해보는 것도 처음이다. 자,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커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자, 아람이라는 거대한 군집, 거기에 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마스쿠스, 그리고 그 다마스쿠스를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이는 르친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속내를 하느님은 꿰뚫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군집을 바라볼 때 읽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단체라도 그 마지막 최종적인 인물이 목적하는 바, 뜻하는 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의 영향력 하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놈의 르치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 전체가 무너져서 한민족으로 남아있지를 못할 것이다. 65해는 좀 멀긴 멀다, 그죠? 한 세대를 거의 아우르는 거잖아요.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라의 아들,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인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느님인 나의 시야에는 얼마든지 보이는 것이고 걔 얼마 못 간다. 지금 푸틴이 난리지기고 있는데 푸틴이라는 이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은 사실상 하느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지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후계자는 또 누가 될 것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